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로 19절인데 19절을 봅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눈을 열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계명을 감추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를 나온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할머니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내려놓았던 큐티를 다시 시작했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영안이 열렸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느끼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진리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20절로 27절인데 20절을 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제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으니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뛴구니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서 이루실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새 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주의 규례와 법도를 사랑하고 지켰다면 복을 받고 형통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대적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받고 고관들은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의 영혼은 진토 속에서 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모할수록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고백이 제 가슴에 다가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됐어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죄책감까지 느꼈습니다. 이러니까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진토 속에서 일어날 새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께서 이루실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위기가 간증거리로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시편 기자의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나와 시편 기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저처럼 시편 기자도 마음이 상했지만 시편 기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요,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늘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흙구덩이에 엎어진 우리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내릴지라도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로 32절인데 28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힘을 주시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증거를 따랐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면 주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그 길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혼이 눌려 녹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짓눌리게 되면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뿌리가 똑같아요. 암담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영혼이 짓눌리고 그래서 길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짓눌려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낭망합니다. 영혼이 짓눌리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도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앞에서요, 누구나 다 낭망하고요, 누구나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낭망하고 두려워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낭망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녹아내릴 때 과연 내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일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짓눌리고 소진되고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지을 때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짓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기에 영혼이 포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예요. 일에 대한 압박이나 해결되지 않는 돈 문제, 가까운 사람이 당한 불행,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눌리고 고갈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쳤을 때인데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역시 우리의 영혼을 소진시키고 고갈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긴급히 주께 나아가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많은 배신과 음모와 질투와 시기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역시 수없이 흔들리고 불안하며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제 영혼이 짓눌리고 소진되고 무너져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그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을 부를 때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구하며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